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에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에 기록된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시기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레토스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시몬의 배를 타게 되십니다. 그것도 이때의 만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시몬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열병은 귀신이 주는 병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니까요. 시몬과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라면 열병도 쫓아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간구 가운데 시몬의 장모를 만나셨고 열병을 꾸짖어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난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수종 들었죠.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방 알려졌고 해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병을 주었고 괴롭게 하던 귀신들이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귀신들이 떠나며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말하지 못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마귀의 앞잡이들인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마귀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은 그 결과로 마귀가 죄인된 사람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하실 이야기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은 날이 밝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몸을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휴식이 필요했음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면서요.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런 모습은 앞에서 나사렛에 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보다는 낫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었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선지자라도 기꺼이 죽일 수 있다, 이런 태도였던 거죠.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한 가혹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도 어쩌면 이런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을에 머무르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을에 독차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마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임해야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릴리 전역, 여기서 갈릴리 전역은 유대 전역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주님은 유대 전역을 다니며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죠. 누가복음 4장 44절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적 관심도 그렇게 되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실패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 예수를 믿었더니 오랫동안 아팠던 것이 나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속썩이던 남편이, 속썩이던 자식이 정신을 차리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남편이 진급을 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여전히 혹하고 여전히 휘둘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우리를 고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공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소망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그 자리, 그 존재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베푸심, 그 자비,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